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에 누구를 초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이제 머물던 예수님께서 식사에 있어서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라는 배경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잔치와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역설적 진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 즉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초대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안식일의 참된 정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갚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주님이 꿈꾸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우리를 삼켜서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에 있어서 누구를 초대하는가를 배경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그 속에 또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은 이 두 이야기 중에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이 겉을 싸고 있는 이야기는 식사에 있어서 누구를 초대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자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 보스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데 그 사람들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리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이 다르거나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과는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같고 우리하고 마음이 맞고 밥을 먹었을 때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그런 사람하고 식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그 기록된 베드로 또 고넬료 이 이야기는
식사에 얽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부정한 것이 잔뜩 담겨 있자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자신의 그 거룩을 위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 언약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또 교회가 가진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도 의지하는 자가 많았던 거예요. 때문에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약자들을 돌봐라 이런 말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한계 또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식사에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일이 너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 이유가 그들이 다시 초대한 자를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초대한 자를 자신도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초대한 자를 초대하지 않는 것이 예의 없고 이상한 행동이죠. 당연히 자신을 초대한 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이 대접받은 만큼 초대한 자를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질서이고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받은 만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등가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상품의 가치와 상품의 가격이 동등할 때에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게 보통 상품의 가치와 상품의 가격은 등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가치보다 이 상품의 가격이 높거나 상품의 가치보다 상품의 가격이 낮게 측정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설계하면서 원했던 이상주의적인 경제 구조가 바로 이 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율법은 등가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만큼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함으로써 등가 교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등가 교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추석 전에 이 근처에 이제 저희 동교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뜬금없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포도 한 상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갖다 놨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는데 문자로 왔다가 포도를 놓고 간다 이렇게 처음에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9절을 딱 보내면서 설교를 쭉 보내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 나도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물건만 놓고 갔으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나를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문자로 설교를 딱 보내면서 이 문자를 보내니까 이게 뭐 좋은 의도로 보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등가교환의 모습은 여러분 율법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 동해보복법 혹은 이 반자법이라고 불리는 판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인데 이것은 기원전 17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뽑는 자는 똑같이 눈을 뽑아라.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하라.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를 죽이면 의사의 팔을 잘라라.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잘라라.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슬람 국가 중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이슬람의 법인 샤리아라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등가교를 적용한 사례도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거죠. 황산 테러를 가한 가해자에게 똑같이 황산을 뿌린다든지 물건을 훔친 아이의 손을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등가교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과 이슬람의 샤리아가 기본적인 전제로 삼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만큼의 피해를 입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여태 오지 않았어요. 토마스 무어가 말한 그 소설의 그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등가교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그보다 큰 피해를 입히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1988년에 탈옥한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절규로 더 유명해진
유전무죄, 유전무죄.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도 않고 설령 감옥에 갔더라도 편하게 지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환산되지도 않고 사람의 생명이 돈 몇 푼으로 계산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즘 여러분 N사에서 최근에 개봉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게임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잔인합니다. 1인당 1억, 456명이 456억을 놓고 펼치는 그 생존 게임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그 돈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한 명만 차지하니까 나머지 455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 통렬하게 비판한 드라마죠. 시간 되시면 좀 잔인하긴 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저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에 그 화천대유 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우습습니다. 산재래, 산재. 여러분, 어느 산재보험이 아이고 내가 좀 어지러워요, 이석증 조금 있어요, 누가 50억을 준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막 이런 기업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어지러워요, 제가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퇴직해야겠어요, 저 50억 주세요. 여러분, 과연 그 회사에서 선뜻 50억을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절망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단히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자녀들을 그런데 넣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지만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급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빈부의 차는 점점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말씀하세요. 이들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대한 자의 그 대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등가 교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초대한 자로서는 대접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대접하면 많이 손해보고 적게 대접하면 적게 손해를 보게 되죠. 초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해를 봤는데 예수님은 그게 너한테는 그게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네가 갚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갚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죄인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이때 가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한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구제와 돌봄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는 자는 초대받아서 대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갚을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여러분 주제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후에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이 곧 그의 상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한 자가 다시 초대받음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하지만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은밀히 구제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은밀히 금식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홀대했던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어요. 다윗에게 친히 피를 흘리거나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나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면 다윗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할 것이라 말한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자신을 홀대한 나발을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대한 나발의 그 잘못을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보복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용히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힘든 고통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받아서 대접받은 자들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때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누가 갚아주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자가 그들로부터 다시 초대를 받아서 자기 행동에 보상을 받은 것과 같아요. 대신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구제한 것을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빚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졌는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던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마지막 때에 갚을 것이 없던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그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값을 사망으로 주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돼요. 죽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죄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선지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죄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자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대신 갚아주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값은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제를 막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차지해서 큰 돈을 번 그 사두개인들과 달리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을 즐겼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선행을 찬양하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큰형님께서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아주 오랫동안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듣기로는 그분은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약간 정신이 좀 나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매 그 한겨울에도
아주 얇은 옷 하나 입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매일 우리 집 앞에 옵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또 다른 집을 또 찾아가죠.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잘 안 줍니다. 여러분, 근처에 가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같이 초대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큰형님이 그 사람과 밥 먹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초대해서 어떤 때는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가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서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주실 텐데 우리 형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신지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그것이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예식 그 자체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큰형님이 구제하신 그 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외식의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정도까지 했다면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동생이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하나님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구제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는데 그들은 대문 앞에 거지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했어요. 자신이 먹고 나온 음식이나 땅에 떨어져 먹을 수 없는 음식만 거지에게 준 겁니다. 당시에는 그 정도의 구제만으로 선을 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또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제는 남은 것을 나누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제는 거지를 상에 앉혀서 예수님이 먹는 것을 거지도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세리였던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 중 하나가 되신 것처럼 죄인을 상 아래에 두지 않고 상위로 불러서 죄인과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 먹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먹는 것을 죄인도 같이 먹게 하고 마시다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을 죄인도 마시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눔이라는 이 행위보다 나눔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횟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낮은 자를 섬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남의 눈에 보기에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적당히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행동을 세상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나누는 행동에 세상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부활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초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등가 교환을 따라서 초대한 자의 초대를 기다리면서 대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등가 교환이 정이고 상식인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실패한 삶이다 말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의 끝에는 여러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져 먹지 못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와 또 저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